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왜 또 이 사건이 기록되어 나올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면, 숫자적으로만 보자면 오늘 말씀은 덜 효율적입니다. 떡이 2덩이가 많았는데 지난번보다 1,000명이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5광주리 덜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더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흘이라는 것이 강조되죠. 사흘 동안 굶주렸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건지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훨씬 더 여기 이곳의 사람들이 굶주렸던 것이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의 같은 기적의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마가가 착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록한 기적을 숫자가 헷갈려서 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쭉 밑까지 읽어 내려가시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참 밑에 있는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2가지 기적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둘 다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행하시고 마가는 그것을 둘 다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질문이죠. 왜 거의 같은 기적을 또 행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 답변을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세워졌던 갈릴리 남동쪽 해변 요단강 오른쪽 지역이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학자들은 숫자의 상징성까지 지적합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광주리. 그래서 이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영적인 허기를 공급하시는 참된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는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역,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7일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허기와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참된 그리스도시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사역의 초점은 유대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지요. 이제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좀 비교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2가지를 더 강조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두 가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첫째로 기적은 우리의 절박함이 있는 곳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느끼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절과 3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무리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루 말씀을 듣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세미나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에 굶주렸고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만족거리와 즐길 것들이 많으면 잠깐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느끼고 세상에 가서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로 떨어져 나와서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럴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갖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사흘이 되었습니다.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심히 굶주리고 기진한 상태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절박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반응하시죠.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긍휼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옛 번역은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의 절박함을 보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절박함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인하여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인해 그 딸이 귀신에서 놓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제 금요일 본문도 그렇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겨 예수님께 찾아와 그에게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친구들이던 친척들이던 주변 사람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절박함의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이 기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크레이그 키너라는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성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신학교라고 전부 복음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듀크 대학은 원래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방법론과 어떤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 대학원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신약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오늘 우리의 번역본으로 상권, 하권 해서 각각 800페이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책이 번역본으로 한 1700페이지 돼요. 누가 읽어요? 이거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일어났던 기적의 사례들,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기적의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모아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 도저히 의사의 판단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사건이 치유되어진 이런 일들, 이런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과장한 것이다. 이것은 그냥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엉터리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정에 있어서도 증언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법정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겪었던 일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증언이 속이는 것이거나 거짓이 아니면 그 증언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토대로 이것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그냥 과학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공통된 것이 사람들의 절박함, 간절함, 주님을 향해 나오는 간절한 마음,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 미국 땅 북미에서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제3세계의 절박한 곳에 선교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듣게 되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심령 가운데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초청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행하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시죠.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의견을 구하십니다. 사역에 초청하십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과 나눠 주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기적에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둔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얼마 전 있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다면 믿음의 사건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했어야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7개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우리 6절 중간 부분 보시면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성도 여러분, 빵이 어디서 불어났을까요? 누구의 손에서 불어났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건너갈 때 그때도 불어났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건너갈 때 그때도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또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건너갈 때 그때도 아마 불어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100% 동참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고대의 마술사들은 고대에도 마술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날보다 속여 먹기가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마술사들이 참 많았는데 이 대중을 속이는 기술을 거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고 비싼 수업료를 받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거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마술의 비밀을 거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먹고도 배부르고 남을 7강줄이나 더 맞는 충만한 만족의 비밀입니다. 그 천국의 기적이 바로 제자들의 손에서도 체험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 전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 수준에서는 그 능력이 사람들을 해하는 데 쓰고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될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이 분노의 마음, 아직도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크신 능력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산이 옮겨지고 나무가 뿌리 뽑히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 움직이게 된다면 오늘날은 전쟁투성이가 되고 서로를 해하는, 서로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과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사역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사건을 포인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성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은 정확하게 성찬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가지사, taken, 축사하시고 blessed, 떼어 broken, 주시니 given. 성찬의 4가지 액션,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주시고, 무엇을?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오늘 무리들이 참으로 굶주린 것,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기진할까 두려운 것은 영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기갈. 오늘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몸을 챙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음식은 잘 먹고 건강은 잘 챙겨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기진한 사람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강건하게 서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걸으며 조그마한 어려움과 상처에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영적인 굶주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천국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먹이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